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삼교재 206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우리 함께 큐티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1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른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른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이라는 시간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내 삶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나아지고 또 향상되고
진보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찬양을 드리면서 갖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쇠퇴하고 더 뒤로 마이너스된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전에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요즘에는 그런 찬양을 저도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 CCM 복음성가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그 귀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16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하시게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하여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난한 사람의 정결 재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요약한다면 그 완치된 그 나병 환자의 재물 준비에 있어서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배려 규정이기도 합니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는 방법을 제시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14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온 제사법과 동일합니다. 본문은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요구하시되 그 제사를 요구하면서 어떤 획일적인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그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흠양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제사,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주일 낮 예배 때나 아니 수요 예배 때 드려지는 어떤 헌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한 번쯤 이 본문들을 보면서 좀 재고를 하고 개선해야 될, 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예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면 변호사에게, 또 의사면 의사에게 맞는, 또 목사면 목사에게 맞는, 또 일반 성도면 성도에게 맞는, 또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에 맞는 나름대로의 삶의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형편인데 이 사람과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살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것들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달란트에 맞게 자기 삶의 부분에 맞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힘대로 드려지는 그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지나치게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그만큼 이만큼 뭐 건축 헌금을 하고 또 주일 뭐 10의 1조 드리고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내게 알맞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너무 막 지나치게 과도하게 어떤 거칠에 체면 때문에 해서 무리한 오히려 자기 삶에 그 어떤 과부하를 걸리는 그런 행태의 어떤 헌금 생활은 저는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자기의 그 어떤 믿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헌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저는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완쾌된 나병 환자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처럼 그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알맞게끔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렇게 기름에 섞은 것과 기름 한 몫을 취하여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완전하게 그 치유를 받고 뭔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회복함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보여진 이후에 정결함이 선언된 뒤에 그는 새로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회복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의 부분에 나가고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확인을 하고 그가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함, 선언을 받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가치나 의미는 제물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제사는 똑같이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의 대체물로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요. 14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그 집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본문은 그 집에 발생한 나병 색점, 즉 집에 일종의 악성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전반부는 그 광야 생활을 전제로 규정이 주어졌지만 그 14장 후반절에 가면 그 집이 있는 가나안 지역을 배경으로 특히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문부터는 주어가 나로 여호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분위기와 다르게 진행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까지는 어떤 환자, 나병 환자 개인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졌다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그 집에 그 나병이 있는 어떤 색점이 이제 발견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지금 무엇이 생겼냐면 색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벽에 푸르거나 어떤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가지고 벽보다 우묵하게 패여져 있으면 그것은 그곳에 나병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집을 비워서 1회 동안 7일 동안 폐쇄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 봐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다시 7일 동안 폐쇄를 명령하시고 총 14일을 격리 조치를 하게 만들어 폐쇄 조치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참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대로 하는 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참 그 내적인 우리의 어떤 구별됨, 우리의 정결함도 요구하시지만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도 구별됨과 정결함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의 내적, 외적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뭔가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삶의 환경, 어떤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안방에 가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 흙을 막 긁어서 그 흙을 갖다가 바깥에 가다가 쏟아 버리고 다시 새로운 흙으로 집에 바르라고 하고, 또 심지어 돌에 색점에 그 나병이 있는 그 어떤 흔적이 돌에 남아있으면 그 돌을 빼내가지고 갖다 버리고 다른 돌을 갖다가 거다가 끼워 넣으라고 할 만큼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 뜯어 고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다가 뭘 발라가지고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이 아닌 그 근본적인 흙을 긁어서 다 버리고 새로운 흙을 바르고 돌을 빼내서 버리고 새로운 돌을 채우듯이 우리의 삶의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정결을 요구하시고 어떤 구별됨을 요구하실 때에 매우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원하시지, 하나님 앞에 뭔가 제가 금방 갔으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적당하게 대충 뭔가 숨기고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마지막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자연계의 물질까지 오염시켰다. 인간 혼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집도 같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 가옥의 거룩함을 강조하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이다.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인간이 당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여 그것이 인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에 곰팡이가 번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 부패되어 집에 재앙이 닥친 경우와 같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거룩한 책임이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집이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천국의 동산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금방 아까 하신 말씀도 드린 말씀도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이 지필자가 담아놓은 이 묵상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예배, 또 여러 가지 갖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원하시는데 그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획일적인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그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어떤 형식과 또 거칠의 체면을 따라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그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삶, 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겐가 그 무엇을 요구할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또 무엇을 요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구별됨 또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함을 깨달아 우리의 내적, 외적 모든 삶에서 철저하고도 또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며 정결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대충 또한 눈가림식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섬김이 성의 자세를 갖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한 목사님 또 전사님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의 교우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곤란 중인 자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역량껏 주어진 달란트를 2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면 1달란트 그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최선의 자세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늘 우리의 외적 내적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